아멘. 제가 지금 이번 주간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야고보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그렇게 깊게 함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수요일을 오늘 아침에 제가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 제가 그 중에서 26절, 27절 말씀으로 함께 또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기 신약 시대 때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마에 피를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다녔겠습니까? 이 신약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의 특히 유대인들의 행동 중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실한 사람입니다라는 표를 내기 위해서 늘 이마에 피를 달고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말씀을 걸어 다니면서도 읽기 때문에 그 유대 지방은 이 문지방이 뭐라고 해야 되죠? 위에 문설주라고 해야 되나? 이 임방 위에 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보고 다닌다고 그 문을 보지 못해서 거기에 이마를 탁 찢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은 늘 말씀을 읽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설교하면서 야이로와 12회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얘기하면서 옷에 길게 늘어뜨린 술을 말씀드렸죠. 그 옷에 길게 늘어뜨리는 옷에 달린 술도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의 경건은 그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형으로 나오는 데서 나타났습니다. 피를 흘리고 늘어뜨리는 옷을 보고서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구나.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경건한 분들은 주일날 표가 났습니다. 늘 테두리가 빨간 세로로 읽는 성경책을 품에 끼고 다니셨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장모님들은 늘 성경책 오래 헤어지면 헤어질수록 읽을수록 너덜너덜한 그 성경책을, 제 어릴 때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늘 그러셨던 것도, 테두리가 그 당시에는 빨갰습니다. 성경 전서 되어있는 그 빨간 책을 끼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도 워낙 잘 나오고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인지 아니면 어딜 가는 분인지 요즘은 쉽게 구분이 되진 않습니다. 이 신약시대 때 그 사람들의 경건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남들에게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겠습니까? 그래야만, 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시장통 한가운데에서 남들이 다 보는 데서 양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건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경건은 이중죄악이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우리 기독교에 쓰여진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경건 이전에 기독교에서는 영성이라는 말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성이라는 말이 우리 천주교에서 쓰이는 그 영성과 다르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이제 경건이라는 말로 대처해서 쓰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경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7절에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제가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단어 몇 구절만 들고 왔습니다. 더 많은 구절들이 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가진 사람을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오늘 새벽에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거울을 본 순간은 나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옷 매무새를 다듬지만 돌아서면 금세 나의 모습을 까먹고 내 옷 매무새가 흐트러져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거울을 보는 사람은 나의 옷 매무새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이켜보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사람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경건한 사람은 자기 혀를 잘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혀를 잘 제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혀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3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더 깊이 회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오늘 이 부분에서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갈이라는 것은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고삐를 다는 것, 그것을 재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말이 이렇게 제주도 가보셨습니까? 제주도 가시면 말 타시죠? 말 타보셨습니까? 안 타보셨습니까? 설마 제주도를 안 가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가야겠습니다. 말을 타면 말에 고삐가 있습니다. 그 고삐를 따라가다 보면 말 입에 물린 것이 재갈입니다. 그러면 재갈을 물려서 끈을 달아서 말을 어떻게 하는 거겠습니까?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쳐서 빨리 가기도 하고 아니면 오른쪽으로 당겨서 말이 이쪽으로 가게끔 하도록 하고 왼쪽으로 당겨서 왼쪽으로 가게끔 합니다. 혹은 말이 설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재갈은 말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했다는 것은 자기 혀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임에도 불구하고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경건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헛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말을 하는 직종이다 보니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저런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제가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실수가 생깁니다. 괜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좀 언짢게 한다든지 서운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고 보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구나. 말을 해야 할 때만 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때는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간혹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새신자가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새신자를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간혹 그 새신자들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아니면 친한 분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수정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제가 자주 보았습니다. 우리 서대신 교회가 아니고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희한한 건 상처를 준 사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제갈 물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에 두 가지를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한 가지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혀를 제어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한 마음으로, 이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을 잘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혀를 잘 제갈 물려야 합니다.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충고를 위해서, 저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 말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하는 말이 나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것인데 그 사람은 시련을 겪게 되거나 혹은 그 마음에 힘든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사랑과 칭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성경 본문에서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했습니다. 경건 위에 사랑이 더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경건이 필요하지만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경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앞에 예를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혀를 제갈 물리고 나의 마음을 속이지 아니함으로 참된 경건으로 우리 서대신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칭찬이 넘치고 서로 형제 우애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굉장히 소외되는 사람들입니다. 고아,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과부, 남편이 없는 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아와 과부는 숫자에 들지 않습니다. 이 신약시대 때는 인원을 세하려도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이 당시에는 5,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을 먹이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인원도 장정 20세에서 65세까지 남자만 쳐서 나온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 그 당시 신약시대로 치면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분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6명이 끝입니다. 이 공간에 있는 사람은 6명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숫자에서도 제외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진정한 종교를 보여주는 두 가지 증거는 내적인 정결함 그리고 긍휼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행실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기독교가 너무나도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하는 것처럼 사회 약자들이 있는 곳을 많이 도와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니까 뭐 부산에도 보면 성시와 운동본부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소외된 청소년들을 돌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 담당을 하셔서 한번 들어보니까 1년 동안 그 소외된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만 1년에 1억을 쓴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혼자서 1억을 가지고 소외된 계층의 청소년들을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큰 교회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많은 교회에서 수시로 지역을 위해서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하고 생활적으로 힘든 부분들을 돌보아주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힘든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는 분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 자체를 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뉴스 모든 곳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참 우리나라에 많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환영한다는 플랜카드가 온 전체를, 지역 전체를 덮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분의 영향력이 크더라고요. 그분의 방문으로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하는 청년들도 많아졌다는 뉴스가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또 몇 년 후에는 기독교와 천주교 숫자가 비슷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그 당시에 학자들이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뭐 그 당시에 잠깐 반짝했을 뿐입니다. 한편에서는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그분을 치켜 세우고 그 사람을 높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무언가를 해결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대책을 내놓지도 못했습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혹시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교황이 소형차를 타고 우리나라를 다닌다. 아니, 소형차 타고 우리나라 와서 다니는 것이 대서특필감입니까? 저는 한국 기독교의 더 위대한 목사님들이 더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나라 와서 소형차를 타고 작은 차를 타고 허례허식 없이 다닌다. 그것을 보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 내 것은 단 하나도 없다. 피할 수 없으면 껴안아서 내 체온으로 다 녹이자.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환대를 받았을까요? 제가 그때 뉴스를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그분이 평소에도 약자를 돌보는 행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에는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저는 때로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조금 주변에 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 저 교회는 없어도 돼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설령 우리 서대신교회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다고 했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절대로 서대신교회 옮기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그분들이 교회는 다니지 않을지언정 그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한다면 교회는 그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앞장서야 합니다. 주변에 힘든 분들 우리가 찾아가서 돌보아 주어야 됩니다. 힘든 일 아닙니다. 제가 그냥 단적인 예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아파트 저희 사택에 있는데 1층에 경비분이 계십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혼자 나오면 편의점에 가서 주스를 하나 사서, 얼마 전에 이렇게 두 분이 계시거든요. 한 분 한 분께 이틀 동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드리고서는 인사하니까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걸 제가 돈이 많아서 비싼 거를 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500원, 600원 하는 그런 그냥 드링크 하나를 사다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그만하게도 우리 서대신 교회가 우리 지역의 주민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조끼를 입고 주변에 쓰레기 주우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것을 또 기획해준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 또 우리 황영민 선생님께도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런 마음은, 아이고 내가 없어서 남들 돌아보기 힘들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 비록 내가 없을지라도 나보다 힘든 사람을 돌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가운데서 나누는 삶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 나누는 삶, 없는 가운데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 환난은 고아와 과부들에게 오는 환난입니다. 고아들이 어떤 환난을 겪겠습니까? 여자들은 이 당시에 어떤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라크 파병을 갔을 때 그쪽 지역도 동일하게 여자들은 일체 바깥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03년도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6개월 동안 있는데 어떤 분은 부인을 4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거긴 아직까지도 부인을 삽니다. 돈 주고. 4번째 부인을 맞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기껏해야 한 30만 원 정도 주고 그 아내를 사온다고 합니다. 나이 차가 40살이 납니다. 65세 그 어르신이 25도 채 안 되는 그 아가씨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늘 어린 처녀들, 여자들은 이 눈만 내리고 이제 다 이 가리는 그런 것을 하고 다녀야 됩니다.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과부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무엇을 먹고 살아가겠습니까? 살아가기 힘듭니다. 고아가 무엇으로 경제 활동을 하겠습니까? 나이 어린 조그만한 아이들은 주변에 집에 가서 양을 치는 것으로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우리 주변의 이웃 중에 누가 고아와 과부처럼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지, 처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으로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아니면 영적으로,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함께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 서대신 교회가 주변의 그 고아와 과부,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경건한 사람은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새 속에 물든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어제 오늘 저는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제 3시간, 오늘 3시간 부산 외대에 가서 체프를 인도하게 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12시, 1시, 2시 3번 체프를 1000명, 오늘 1000명에서
2,000명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청년들이 채플이라는 이 수업을 이제 필수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산 외국어 대학교는 종교 미션 스쿨이기 때문입니다. 1학점을 위해서 그 청년들이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과연 그 청년들이 무슨 마음으로 들어와 앉아 있겠습니까? 350명 중에 1시간에 350명, 약 300명 정도 들어옵니다. 300명 중에 깨어서 저와 눈을 마주치는 청년들이 몇 명이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 1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100명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한 50명? 한 4, 5분의 1 이상이 잠을 자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행동을 합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의 가치관은, 아니 오늘날 젊은 세대의 가치관은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떤 가치관이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이야기해보면 야 어떻게 그걸 보면 제가 아이고 나도 이제 꼰대구나, 소위 이제 꼰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청년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멋진 외제차 타고 다닐 겁니다. 목사님은 차 뭐 타세요?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런 차 탑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언제 모으고 언제 좋은 차 사겠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 친구가 30대 초반이고 또 이렇게 조그만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뭐니? 진정한 행복은 돈 많이 버는 거랍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교회를 위해서 100만 원, 200만 원 후원하는 걸 보면 자기는 답답하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왜 저 돈을 저렇게 교회에 내는지 모르겠다고. 그 돈 모아서 빨리빨리 자기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왜 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요즘 젊은 세대, 아니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야고보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 경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텔레비전을 보기만 해도 저는 금방 이 세상에 물들 것 같습니다. 비속어, 욕설이 나옵니다. 때로는 저 프로그램을 우리의 아이들이 보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에 이르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말씀 보고 그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거울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처럼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영적인 옷매무새를 가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금방 물들고 말 것입니다.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인지 기업인지 모를 정도로 세속화되어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보다는 그냥 커다란 몸집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몇 년 전에
가르침을 받았던 교수님이 그 외대의 교목 목사님으로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서대신교회에 있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또 근처에 사셨고 또 저희 교회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 제가 그 서대신교회 성도님들 참 그 교회 사이즈가 오늘날 교회에 딱 맞는 것 같다고. 너무 많아도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 누가 왔는지, 누가 결석을 했는지, 누가 아픈지. 한 번은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어떤 가게를 들어갔는데 무엇을 사고 이렇게 나오다가 교회 달력을 보니까 본인 교회 달력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차 싶어서 우리 교회 교인이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즐거움을 줄지에 관심이 많은 것이 세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단 하나의 목적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경건이라는 글자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에 기초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늘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는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십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리가 되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양이지만 사자가 되어라, 호랑이가 되어라 하지 않습니다. 양이지만 그 양의 모습을 잘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비록 이 세상은 늑대와 사자와 호랑이처럼 맹수들이 우리를 어떻게 삼킬지 늘 찾고 있지만 우리는 맹수가 되어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양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시는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자들,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신앙을 지키고 남아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향해 갑니다. 세상이 좋아서 갑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신교회 성도님들만은 그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배임을 당하고 쓰러지는 나무가 아니라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에서도 경건하게 그루터기처럼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